한 번 더 인사할까요? 손 한 번 꼭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 중에 가장 좀 친밀한 것이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내리사랑이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저를 키우셨는데 결혼하기 2달 전쯤에 어머님이 통장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보탰어라. 제가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시지 않고 진짜 거의 전 재산을 저한테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셨죠. 근데 지금도 뿐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어머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세요. 뭐라도 하나 싸고 계세요.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걸 하나 가지고 오세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 젊은 디모데 목사, 젊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 쓴 편지, 서신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행할 것, 피할 것, 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행할 것입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처음에 행할 것으로 당부하는 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표현된 건요, 이 6절 이전에 나와 있던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좋은 교훈,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요,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금욕주의와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는 이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거짓 메시지들은요, 금욕주의, 철학사상, 영지주의, 나와는 별 상관없어. 할지 모르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가장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만든 것 다름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이면서 야,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되게 쪼잔한 하나님이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나를 속이고 조종하는 악덕 갑질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에 사로잡히니까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도록 만든 이 거짓말, 진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런 거짓 정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 거짓말은 지금도 사탄의 핵심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핵심 무기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진리,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진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메시지가, 진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바른 교훈으로 형제들을 가르쳐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행할 바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깨우치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휘포티 데메노스라고 하는데 무엇을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다른 형제들의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디딤돌을 삼아서 거짓 메시지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수앞에 장애물처럼 있는 이 거짓 정보들을 뛰어넘고 비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딩하라라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에 게재됐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빈민 구제 사역을 하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곳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거린들을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까 고민하다가 먹을 것을 지급하고 돈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간 지속해도 별다른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과 동시에 이들에게 인문 교육을 병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 사회에서 나는 도태되었어.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없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패배의식, 실패의식,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의식들이 확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고 바른 교훈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빈민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게 없어서 안 돼. 이게 결핍돼서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주어져요.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진화론자들, 그리고 혼합주의자들, 모든 믿든 상관없지. 결국엔 모든 종교는 끝에 가면 같은 신 아니야?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편협해. 종교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 등등의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접하고 만나요. 근데 그것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 이 진짜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성경, 이 캐논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도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함께 다가가서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참 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도우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디딤돌을 놓아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행할 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피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뿐만 아니라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각종 신화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신이 내려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누군가를 낳았다. 신인 반수, 이 사람들을 낳았다. 어떤 새로운 가계를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가 그런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과 어떤 신의 조화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막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소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고, 고대 사회의 시인이나 역사가들도 이런 작품들을 창작하길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있는 사회 계층, 아닌 사람들, 이 구분이 양극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이 말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 밟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허탄한 신화다라는 건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잠재울 때 토닥거리면서 해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단다, 누가 그랬단다, 논리도 안 맞고 스토리 전개도 하고 그냥 아이에게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 짓거려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 허탄한 신화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판타지인지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는 이런 신화들을 내가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불량식품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피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불량식품을 멀리하라 라는 거죠. 불량식품일수록 여러분 강하게 우리를 당기잖아요. 귀가 솔깃하죠. 근데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화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생산되는 이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정보,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죠. 이전에는 이 방송 3사에서 나오는 것만 봐면 됐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 하는지 한번 이 케이블 TV를 돌리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있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포털 뉴스 기사나 이 수많은 정보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익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영적 양식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영적 불량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들, 이런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는 것, 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말해요. 최근에 지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 읽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책을 읽는 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데요, 나의 영혼에 좋지 않은 책들, 내가 아직 비판적 사고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준비하기 전에 그게 내 영혼을 더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잠시 미뤄둬도 돼요. 나중으로. 그리고 먼저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그것을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불량식품이 있어요.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요즘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뭐 매일이며 뭐 광장으로 나와서 시위도 하고요. 하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석계역에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 교회 참 열심히시네. 딱 가서 만나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를 끄적이고 갈라디아서를 끄적이고 이 안산홍 증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 봉사 동아리로 위장한 아이와이프가 있어요. 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최근에는 그 군 뉴스코 페스티벌에 해서 젊음을 팔아 세계 각국의 마음을 사다. 이게 막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교리들을 나누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불량식품을 먹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든 물어보고 알아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설문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주지 마시고 혹 누가 아는 지인이 야 심리 테스트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코치해 줄게 라고 접근한다든지 우리 같이 큐티 모임 하지 않을래? 갑자기 엉뚱하게 말씀 공부하지 않을래?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기존 교회의 부도덕한 일들을 사랑 없이 아주 강하게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떻고 성적으로 어떻고 세습이 어떻고 이거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완전 나쁜 것처럼 기존의 교회들은 완전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혹 검증된 선교단체에서 하는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 외에 다른 모임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에 다른 곳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꼭 그 이야기를 간사나 리더들이나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나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큐티 모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개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배우고 있는 것을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마. 이거 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오니까 시련들이 오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열의 9은 이단이에요. 이야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불량식품에서 우리를 경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철학 막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말씀이 충만해서요. 약간 이런 다 덤벼라. 내가 다 이겨주리라. 이단들아 다 와라. 내가 다 이겨주리라. 교만했죠. 어느 날 저희 집에 전도하러 하나님 교회 분들이 왔어요. 똑똑똑 왔는데 그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대번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변화시키리라. 설문지를 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설명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였는데 문항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거기 체크를 했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갑자기 그 여기를 체크하니까 이거 걸렸구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유월절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교리들을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1차전 제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떡떡떡 두드리세요. 누가 왔냐? 하나님 교회 교역자가 왔습니다. 더 센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덤벼봐라. 저희 집으로 방으로 모시고 이제 교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왔다 갔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유월절, 하나님 어머니에게 갈라디아서 종횡무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로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런 이 순한 논리로 교리를 이미 딱 하고 반복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깬다는 거는 이제 보통 알아서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와, 이거 안 되겠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근데 이건 수동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대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단 사상을 더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정통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진짜가 뭐냐? 바른 게 뭐냐? 예수님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손에 담겨주신 이 바른 신학이 뭐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초가 있어야, 뼈대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많은 이단의 실체와 교리의 문제점을 다룬 이런 자료들,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대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나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 2년새가 아니고요.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궁금해하고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찾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온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같은 패턴, 같은 논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파헤쳐 놓은 것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정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오세요.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적 불량식품이 아니라 영적 영양식을 잘 섭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고 또 좋은 양서들, 신앙서적이나 좋은 서적들을 많이 읽어서 우리의 영혼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구할 것입니다. 구할 것. 그것은 이제 우리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우리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야, 너의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 참 예수님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행동, 저 사람 참 예수님 같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게 바로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말,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닮아갑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성도들이 이 목회자, 목사님을 닮아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간사 리더들, 우리 리더들, 내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 선생님, 말투를 닮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기도하는 어투를 따라갑니다. 생각을 따라가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닮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바라봅니다. 자세히 살펴요. 주의 깊게 봅니다. 그죠? 연애를 할 때 특히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유심히 보죠. 왼손잡이네. 그럼 다음번에 식사할 때 내가 이쪽에 앉아야지. 할렐루야. 예. 사랑하면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깊게 본 후에 사랑하면 모방해요. 따라합니다. 모방을 해요. 따라해요. 하는 말투를 따라하고 또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우리 그 사무실에는 부산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상도에 있는 언어, 경상남도. 왜냐하면 정순옥 전도사님 계신데 부산말을 그 대구말을 너무 구수하게 하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들도 다 그렇게 따라해요. 좋아하기 때문이죠. 모방해요. 따라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닮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씩 닮아가요. 오늘 말씀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말했죠. 이 연단하다는 말은 연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귑노스, 헬라 귑노스로 옷을 벗고 훈련하는 걸 말해요.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 운동선수들이 이 대회 시합에 나가기 전에 옷을 벗고 훈련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 닮기를, 하나님 닮기를 반복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간다고, 군인이 훈련소에 간다고 한순간에 탁월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죠. 코치들이, 교관들이 하는 동작, 언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바뀌고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점점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연습하라.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가치관을, 주님의 선택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모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해야 돼요. 모방하는 걸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한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는데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선택의 순간마다 누군가 대화하고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와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찾아서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길이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영성 새벽 기도회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방해서 한번 뜻을 정해 기도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5일과 6일 저녁 시간에 카운터어택 수련회를 하죠. 왜 이것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사역 이전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냐?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걱정됐어요. 염려됐어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다시 재수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새롭게 계속 공부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직장을 구하고 이제 봄을 맞아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는 새로운 분기를 맞이합니다. 더 분주하죠. 이럴 때에 정말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공격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걱정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 내게 주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방하며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미련스럽게, 바보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알고 지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모방해보는 겁니다. 따라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직 예수 닮기를 구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